성찬입니다. 우리가 다음 주일 예배 중에 성찬이 있기 때문에 성찬에 대해서 좀 신앙적인 교훈을 좀 생각하고자 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6절 한번 읽죠. 고린도전서 11장 23절 이하 26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성찬 예식을 거행할 때마다 이게 예식사에 바로 11장, 고린도전서 11장 이 부분을 늘 읽습니다. 읽고 또 성찬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잘 설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눈 그 교재 있죠. 교재. 성찬에 대한 개혁신학적인 입장이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성찬에 대한 개혁신학적인 입장. 개혁신학의 입장에서 성찬은 굉장히 중요한 성례죠. 그러니까 캐톨릭에서는 좋다 싶은 것은 성례로 많이 넣었어요. 많이 넣었는데 종교개혁 이후에 이런 것들은 성경적인 그 근거가 없다 해서 7개 성례 중에서 2개만 남기고 나머지 5개는 성경적인 근거가 없는 것으로 폐기했어요. 뭐 캐톨릭 같은 경우는 사제서품을 한다든지 또 이렇게 임종을 한다든지 이런 혹은 결혼식을 한다든지 이런 것도 전부 성례로 넣은 거죠. 성례로. 그러나 지금 개신교회의 성례는 오직 둘입니다. 하나는 세례, 또 하나는 성찬, 세례와 성찬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오늘 성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게 죽으심에 끝나지 않고 부활까지도 함께 기억하는. 그래서 이 성찬은 세례는 마치 아이가 태어나는 것과도 같은 것입니다. 세례는 평생에 한 번이에요, 한 번. 근데 성찬은 반복이에요, 반복. 마치 태어난 아이가 어머니의 젖을 먹듯이 아니면 사람이 자라면서 음식을 계속 반복해서 먹듯이 참 사람 음식 참 많이 먹어요. 그러죠? 하루 3번 혹은 2번 꼬박꼬박 먹잖아요. 그거 안 먹으면 막 사람이 또 못 견뎌하고 음식 먹듯이 성찬은 그런 것이고 세례는 마치 한 생명이 태어나는 것처럼 평생에 한 번입니다. 한 번. 자,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성례라 그래요. 제정하신 성례고 아, 우리 주님의 구속 사역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 약속을 이렇게 드러내주는 표징, 표징 사인이라 사인, 표징 그리고 인침, 시일이라 했어요. 마치 도장 치는 것과도 같다. 그렇게 성령의 인침 표현하듯이 마치 도장 치는 것과도 같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사역에 우리가 참여하는 그런 면이 바로 이 성찬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교회들마다 조금씩 이 성찬 예식을 거행하는 그런 모습은 좀 달라요. 근데 이제 한국 교회의 대부분의 장로 교회에서는 되게 이제 성찬을 행할 때 아, 포도 포도즙 혹은 포도주 그것을 이렇게 그걸 쪽잔이라 그래요. 그 잔을 여러 개 거기 이제 전부 일일이 부어 담아가지고 각자 하나씩.
이 잔이 쪽잔으로 된 데는 아마 그 아, 그러니까 전염병을 거치면서 그 위생 혹은 안전, 건강상 안전을 배려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돼요. 근데 이제 상당히 그 어떤 그 제가 그 유학을 독일로 유학을 갔을 때 우리가 출석했던 교회는 개혁교회가 아니고 루터 교회 쪽에 예배를 출석을 했었는데 왜냐하면 그 예배당에서 우리가 오후에 한인 성도들이 예배를 가졌기 때문에 오전에는 거기에 이제 우리가 예배를 드렸는데 보면 그 당시는 이제 그 에이즈가 한창 유행할 때 에이즈가 아프리카에서 들어온 에이즈가 유행하고 이 에이즈가 그러니까 입과 입이 닿으면 이게 감염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가 있을 때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 교회에서는 한 떡과 한 잔을 고집한 거죠. 그렇다고 뭐 그 떡은 카톨릭에서 쓰는 거 뭡니까? 작은 거 입에 딱 넣는 그 정도인데 잔은 어때요? 한 잔이 한 잔, 그죠? 포도주가 잔뜩 들어있는 한 잔을 이렇게 쭉 그 목사님이 들고 있으면 쭉 줄을 서서 가서 그걸 마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목사님 하는 역할은 뭐냐? 그 잔을 이렇게 닦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리 마시고는 쭉 돌려주고 닦아주고 돌려주고 하면서 이렇게 그러니까 입이 직접 닿도록은 하지 않지만은 그래도 이게 사람이 마시는 동작이라는 게 예, 그렇잖아요. 뭐 그래도 에이즈의 그런 감염 위험이 있고 할 텐데도 그대로 그냥 한 잔의 정신을 그대로 이어가는 것을 봤어요. 그냥 한 번씩 그런 거 있는 거죠. 예를 들어 어떤 뭐 어, 전염성이 강한 그런 전염병이 돌아갈 때도 그럼 한 잔의 이 전통을 유지할 수 있는가? 우리 한국 교회에 들어온 선교사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이 성찬 진행 방식은 각자 잔을 서도록 돼 있죠. 쪽잔이죠. 뭐 교인들이 500명 같으면 뭐 한 500개 만들어가지고 그렇죠. 다 일일이 부어가지고 잔도 뭐 성찬식 할 때 보면 그 잔을 준비하는 게 그 일이에요. 잔을. 근데 이제 본래 교회 전통은 그 쪽잔이 아니고 한 잔, 한 뜻과 한 잔이죠. 그게 주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자, 성찬의 신학적 의미는 이처럼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념하는 행위라. 몸과 피를, 그러니까 아, 주의 택한 백성을 위하여 그 몸이 찢기시고 그 피를 흘리신 이게 어, 그냥 그것은 우리의 죄의 값은 사망인데 우리를 대신하여 누가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으로부터 면제되는 겁니다. 이제 그게 사죄죠. 사죄. 그렇다고 그가 천국 백성 되는 건 또 아닙니다. 사죄로만 천국 백성 되는 거 아니에요. 반드시 칭의가 있어야 지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그렇죠.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하여서 죽은 가운데서 살아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 주님께서 우리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된 것이요. 내가 죽을 그 죽음을 주님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러죠. 바로 여기에 어떤 성찬이 보여주는 상징성이 있죠. 아, 그 몸이 찢기듯이 떡이 찢어지고 그 피를 흘리듯이 붉은 포도주가 잔에 넘실거리고 그러죠.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은 아니죠. 사죄 죄사함 받았을 뿐이죠. 의인이라야 천국 백성인 거죠. 의인이라야. 그죠?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신 거죠. 그를 믿는 자를.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 그죠? 이거는 그분의 대속의 사역, 그분께서 우리 대신 죽으셨다. 그걸 기억하도록 하는 거죠. 이 의식을 행할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 대신 죽으셨다. 주님의 대속의 사역을 기억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서 이 성찬이 반복된다는 말은 마치 예, 살아가는 사람이 음식을 반복해서 먹듯이 그것은 아, 주께서 교회를 통하여 베푸시는 은혜의 수단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성찬을 두고 조금 신비롭게 생각하면 아, 이것은 내 몸이다. 성경 말씀에 그리 되어 있으니까 떡을 주면서 이것은 내 몸이다 했으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그 떡이 몸이 예수님의 몸이라는데 언제 몸이 될까? 사제가 목사가 혹은 집례자가 떡을 손에 들었을 때 예수님 몸으로 변하는 건가? 이제 그런 생각을 아주 강하게 하는 그런 로마 가톨릭에서는 성찬식에 사용됐던 그 떡은 예수님의 몸이에요, 몸. 그래서 그 떡은 함부로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 떡을 따로 보관해 놔요. 보관해 놓으면 그 예수님의 몸이잖아요. 그래서 어, 교인들이 성당에 들어가서 그 떡이 있는 곳을 향해서 존경을 표현하는 것이 이렇게. 근데 종교 개혁을 거치면서 개신교에서는 뭔 짓을 그렇게 하냐? 그렇게 되면 그 우상 숭배처럼 되는 게 아닌가? 종교 개혁의 정신에서는 그 뜻과 잔이란 것은 그 예식이 진행될 동안의 역할인 것입니다. 아, 예식이 진행되기 전에 그것은 일상적인 뜻과 포도주였어요. 예식이 진행되는 동안 그것은 그 역할을 한 것이죠. 그리고 예식이 마치면서 그것은 일상적인 떡과 포도주로 여기는 것입니다. 저도 뭐 어릴 때 자라면서 또 목사의 가정에 있으니까 아, 성찬식을 마치고 그다음 남은 이 떡과 잔을 어떻게 처리하는가? 저는 이제 목사 들어가니까 그거 어, 주로 그 교회당 그 꽃밭 같은데 아니면 이렇게 가서 묻었다고 이렇게 그걸 이제 함부로 하지 않는다 그런 의미겠죠. 그러나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있을까? 저는 유학에서 돌아와서 작은 교회를 개척해서 함께 목회하면서 예식이 진행될 동안은 세례를 받은 사람만 참여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제안을 하고 예식이 끝난다면은 그냥 자유롭게 두었어요. 특히 이제 아이들 편하게. 이제 그걸 또 어떤 분은 염려하듯이 그렇게 보는 분도 있더라고요. 아이고 목사님 이거 이렇게 해도 됩니까? 그래서 그건 성찬 예식 전에는 일상적인 그것이고 예식이 마쳐진 다음에도 일상적인 것이다. 아, 예식이 진행되는 동안 그것은 어떤 상징적인 면이 있는 것이다. 그렇게. 근데 이제 로마 가톨릭 같은 경우는 그건 우리 입에 들어가는 순간 몸으로 변한다든가 이렇게 이제 가면 신비적으로 가는 거죠. 그걸 두고 화채설 몸으로 변한다고 주장하는 거죠. 어, 그러나 개신교, 개혁교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않는 것입니다. 근데 그래도 그런 정신이 좀 있어가지고 루터교 같은 경우는 이 떡 안에 주님의 임재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도 그렇게 여기지 않습니다. 우리 개혁교에서는
이 예식을 거행하도록 우리 주님께서 명하시고 또 주님의 명령을 따라 이 거행하는 그 현장에 우리 주님께서 영으로 함께 하신다. 그래서 영적 임재설을 우리는 주장하는 것입니다. 여기 오늘 교환에도 보시면 존 칼뱅은 성찬에서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영적 임재에 실제로 참여한다고 보았다 그랬어요. 또 이제 이걸 또 너무 또 그건 단지 기념일 뿐이야. 아무것도 아니야. 기념일 뿐이야. 이렇게 말하는 것도 좀 과하게 여겨지는 그리스도의 영적 임재 그런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이 실제로 떡과 포도주 안에 존재한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걸 참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성찬에 하는 행동들이 좀 신비로워서 자칫 잘못하면 신비주의로 가는 신비주의로. 그래서는 안 되고 성령의 역사로 그리스도와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영적 실제를 경험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성찬의 표징과 인침입니다. 표징. 성찬이 구원의 은혜를 사인. 이게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로서 이 성찬에 참여하는 겁니다. 이 성찬이 뭔지도 모르고 그날 예배 때 성찬이 거행되니까 왜 나는 안 주냐? 어, 좀 어렵게 그 교인을 인도해서 어렵게 지금 초신자를 교회로 인도했어요. 교회 가자 해가지고 이제 예수 믿으러 가자 했는데 마침 그날이 성찬하는 그럼 처음 이 잘 모르는 사람이 와가지고 어, 아니 나를 오라 하더니만 자기들끼리 뭐 먹었다 이제 이렇게 말한 사람도 있어요. 굉장히 서운해가지고 뭐 대단치도 않은 건데 그걸 처맞다고 차별해서 주지도 않고 그렇게 말한 사람이었어요. 또 그런 분위기가 조금 좀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은 마치 인심 쓰듯이 오늘 이 자리에 앉으신 분들은 다이 성찬에 참여하셔도 됩니다. 그를 그렇게 마치 인심 쓰듯이 할 어, 권한이 그 목사에게 있는지 생각하셔야 돼요. 아, 이 성찬의 의미가 뭔지 모르는 사람이 그 참여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그건 분별치 않고 주님의 몸을 범하는 것이 된다 그랬어요. 왜 세례받은 성도들만 참여하도록 하는가? 그렇죠? 세례받은 성도들은 성찬의 의미를 아니까. 그럼 본인이 그냥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예수께서 날 위하여 그 몸이 찢기시고 그 피를 흘리셨다라고 알 뿐만 아니라 믿으니까. 그래, 바로 그 알고 믿는다는 고백이 바로 신앙 고백이죠. 그런 사람에게 세례를 베푼 거잖아요. 그 세례받은 성도에게 성도들이 성찬에 참여하는 겁니다. 아, 분위기 알겠죠? 저도 이제 목회하면서 그 교인 그 새로운 성도 데려왔는데 마침 성찬 강일인데 그거 자기들 예수 믿는 자기들끼리 먹고 자기 안 준다고 그다음 또 마음이 또 뭐 서운해가지고 다음에 교회 안 간다 그러고 뭐 그런 경우도 있어요. 없는 게 아니고. 또 그것도 또 민망하니까 또 뭐 집내자가 인심 쓰듯이 뭐 오늘 온 사람 다 참여하세요. 애들도 막 그냥 할머니 왜 나 안 줘? 그러면 또 애들도 막 적어서 뭐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이건 구별하고 예식이 진행될 동안은 아직 세례받지 않은 사람은 기다리고 지켜보게 하고 그리고 나도 속히 세례를 받고 예식에 참여해야 되겠구나. 그 기대를 가지게 하는 거죠. 여기 표징, 인침. 표징으로서 성찬의 떡과 포도주는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상징한다. 바로 이 먹고 마시는 행위를 그냥 먹고 마시는 겁니다. 근데
행위가 믿음을 통해서 아, 우리가 그리스도의 구속에 참여했구나. 그걸 의미하는 것이요. 아, 우리가 먹는 것은 떡이죠. 작은, 보통 카스테라를 적절하게 그렇습니다. 저는 좀 크게 썰어라. 너무 작게 그러지 말고. 그걸 카스테라를 쓰든지, 아, 작은 거, 입에 넣으면 살 녹는 그걸로 쓰든지, 떡이라 하기에는 너무 좀 그런, 너무 예식이 된 거죠. 아니면 한국식의 어떤 그런 예, 인절미가 되든지, 시루떡이 되든지, 음. 지금 카스테라가 이게 맞는 거고, 다른 건 틀렸다. 이런 건 아니에요. 그건 시루떡을 하든지, 그냥. 예. 그러니까 먹고 마시는 떡과 잔, 네, 그런 의미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포도주라 했을 때 포도주 보니까 처음에는 그러니까 붉은 포도주만 있는 줄 알았는데 우리가 볼 때 아, 이게 포도주도 있구나. 아, 그렇죠. 근데 굳이 이제 붉은색을 생각하는 것은 그 피색깔 이렇게 피색깔과 비슷하니까 주님의 피를 기억하게 하는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붉은 포도주를 선호하지요. 그러나 실제는 그 음식입니다. 음식. 그죠? 본래 주님이 식사 자리에서 그 식사 자리가 의식으로 바뀌는 거잖아. 그죠? 음. 제가 지난번에 아, 말씀 12월 달에 말씀드리기를 그 의식에서 다시 우리는 생활로 가자 그랬어요. 우리는 지금 의식에 익숙하지요. 의식. 성찬 예식이라는 의식에. 그러나 그 정신은 다시 생활 속에서 그 금연이 드러나야 돼. 그 정신이 드러나야 돼. 최근에 이제 우리 함께 목회자들 함께 모여서 성경 공부하면서 사람이 먹고 마시는 모든 순간을 우리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그런 정신으로 대할 수 있으면 그게 이제 생활 속에서의 일상 속에서의 어떤 신앙생활이죠. 특히 성도들이 함께 음식을 먹는다. 그 자체가 성찬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까지 우리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표징, 그러죠. 그리고 인침, 그죠. 성찬은 하나님의 약속이 확실하다는 것을 성도들에게 확인시켜주는 그런 성령의 수단. 음. 그래서 한국 교회는 성찬이 너무 막 희귀하게 됐어요. 너무. 그러니까 1년에 두 차례. 보면은 부활절 때, 가을에는 추수감사절 때. 그건 어떤 편의에 의해서 그래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목회자가 부족할 때 일반 목회자들은 아직 목사가 아니고 조사, 전도사 뭐 이래 하니까 선교사님이 안수받은 목사예요. 또 안수받은 목사가 세례도 거행하고 성찬도 거행하니까 그 선교사님이 순회하니까 언제 순회하는가? 부활절 때 그 부활절 전후를 해서 그리고 감사절 전후를 해서 지방 교회들을 돌아보는 것이죠. 그때 세례도 베풀고 성찬도 하는 겁니다. 그 전통이 여전히 계속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그건 목사가 부족할 때 그래 한 거죠. 아, 성찬은 많이 할수록 좋아요. 많이. 세상 음식이야 너무 과하게 먹으면 살찐다 그러잖아요. 어, 과하게 먹으면 좀 그런데 이 성찬은 매 예배 때에 성찬이 있어도 되는 것이죠. 매 예배 때. 예. 그런 이상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 식사하는 모든 시간이 주님을 모신 시간이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도 되는 것입니다. 성찬은 바로 그 성령께서 그렇게
엮어주시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 하는 것을 느끼게 해주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확인시켜주는 성령의 수단. 그래서 한편으로 표징, 한편으로 인침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기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서 27장에서는 성례가 뭐냐?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은혜를 전달하시고 강화시키는 수단이라고 했어요. 이제 세례와 성찬인데 성찬을 포함한 성례가 단순한 의식 이상의 영적 유익을 제공한다. 영적 유익, 그렇죠? 음, 그래서 너무 지금은 막 의식으로서만 머물렀는데 이제는 의식에서 다시 생활로 가야 돼요. 우리가 처음에는 생활인데 생활에서 따온 그걸 의식으로 지금 만든 거죠. 근데 너무 의식화 돼 버렸어요. 음, 그렇죠. 근데 이제는 그 의식을 거행하면서 그 의식을 통해서 일상 속에서도 주님을 모신 주님과 함께하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그런 먹고 마시고 입는 이게 이제 인간의 기본적인 삶이잖아요. 그 기본적인 삶 속에서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구속받은 성도로 살아가는 그 면이 바로 성찬의 정신으로 사는 것이에요. 자, 성찬의 은혜와 믿음. 성찬은 신자가 믿음으로 참여할 때에만 유익을 얻는 것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교회 가보니까 오늘 성찬 있네. 이렇게 하지 말라고 미리 최소한 한 2주 전에 미리 광고하고 마음으로 준비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신자가 믿음으로 참여할 때에만 유익을 얻습니다. 이제 어떤 그 교회 가운데 어떤 경향이 있냐 하면 성찬에 그 떡이나 포도주를 마실 때 마치 어, 죽을 병에 걸린 사람이 그거 먹으면 안 죽고 사는 것처럼 그런 신비로운 약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교회 가운데 있어요. 아, 그래서 어, 그런 생각이 많은 또 어떤 권사님은 뭐 어쨌든 그거 하나 자기만 먹으면 되는데 하나 또 이제 그냥 2개 집어가지고 하나는 자기 먹고 하나는 손자 입에 넣어주고 뭐 이렇게 해서 어쨌든 이 교회가 주는 명약을 예, 마치 우왕청심한 먹이듯이 그냥 이렇게 2개 잡아 사는 먹이고 또 뭐 잔도 하나 해가지고 2개 못 잔을 2개 못하면 하나 해가지고 자기 반잔 마시고 손자 입에 반잔 넣어주고 해서 어쨌든 우리 손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살도록 이제 그렇게 되는 것은 뭔가 몰라서 그런 거죠. 야, 손자를 복되게 하려는 건강하게 잘 살리게 하려는 그런 생각은 있지만은 성찬의 그 떡과 잔은 그런 용도가 아닙니다. 자동적 은혜 전달 수단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응할 때 의미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 성례, 특히 성찬의 효력이라는 것은 그 행위 자체, 뭐 떡을 먹고 잔을 마시는 행위 자체에 무슨 의미가 있는 거 아닙니다. 네. 성령의 역사, 신자의 믿음에 의존한다. 아멘. 그죠? 성령께서 그 시간에 믿음으로 응하는 그 성도들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는 거죠. 주님께서 그날 밤이 지나면 그 다음날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때잖아요. 그 마지막 식사 때 주님께서 떡을 떼어 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다. 잔을 주시면서 이것은 내 피다. 제자들이 의안이 붕붕했을 거 아니에요. 이게 무슨 소린가? 그들이 그 말씀을 들었을 때는 무슨 의미인지 몰랐다 해도 또 심지어 그 다음날 자기들 보는 눈앞에서 주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다 해도 제자들이 알 수 있겠습니까? 무슨 뜻인지? 주님께서 다시 부활하시고 신의 사심을 증거하시고
주님 성천 후에 성령께서 임하시고 그제서야 깨닫는 것이 이게 그런 의미였구나. 그런 의미였구나. 그죠? 늦게서야 알게 된 성찬. 주님 다시 오시기까지 교회가 주님을 생각하면서 지킬 그 예식이 바로 성찬 예식입니다. 성찬은 신앙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행위입니다. 자,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 그러니까 이제 본래 예배라는 것도 신앙 공동체가 드리는 것이 예배지요. 엄격하게 말하면 예배하는 공간에서 아직 세례받지 못한 사람은 아, 자리가 구별돼 가지고 저 곁에 있든지 뒤에 있든지 왜냐하면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 편의상 함께 있는 겁니다. 편의상. 음. 복음을 들을 기회를 계속 제공해 주는 것이요. 음. 근데 실제로 성찬이 거행될 동안은 어때요? 함께 자리에 앉아 있을지라도 아직 세례받지 못한 사람은 다음 세례받기까지 기다리시죠. 그렇게 권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나가라 하기도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이 예식이 엄격하게 진행되는 곳에는 성찬 있는 날에는 이렇게 구분되죠, 자리가. 먼저 예배를 마치고 나갈 사람 가고 성찬에 참여할 사람은 거기에 남아서 성찬을 거행하는 거죠. 믿는 사람의 신앙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행위입니다. 초신자들이 와서 아직 세례 안 받은 사람이 예배 참여해서 그 성찬 진행하는 것을 보고 하는 것은 복음을 들을 기회를 주는 것이. 귀로 듣는 것도 복음입니다. 설교. 눈으로 보는 것도 복음이에요. 보이는 설교라 그래. 보이는 말씀 그렇게 표현했어요. 신자들이 그리스도와 연합뿐만 아니라 서로 간의 연합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중심으로 있는 하나의 몸이로구나. 이제 주님 때문에 맺어진 하나의 몸이로구나. 그걸 확인하는 거죠. 교회의 하나됨을 상징하고 모든 신자가 동일한 은혜에 참여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성찬과 교회 공동체, 마지막 네 번째 보시면 성찬은 단순히 개인적인 신앙 강화의 수단이 아니라 그랬어요. 무슨 소리냐? 제가 그 요즘 신앙이 좀 떨어졌는데 목사님 저를 위해서 성찬 좀 주세요. 그럼 목사님 이제 서랍 속에서 아니면 목사님 방에 있는 냉장고 속에서 또 꺼내가지고 그 성도에게 한 입 주고 그래 하는 거 아니에요. 아, 성찬은 교회 공동체 또 공적 예배 가운데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네. 성탄 떡 들고 뭐 어디 가가지고 따로 하고 그럴 것이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 공적 예배 가운데. 이제 이럴 경우에 이제 그 뭐랄까 음, 병원에 장기적으로 이렇게 있는데 성찬에 꼭 참여하고 싶어하는 이런 성도와 관련해서 그거는 이제 어떤 위기 상황, 비상 상황, 예외적인 상황 그럴 때는 이제 당회에서 결의해서 뭐 장로님들이 함께 동행한다든지 해서 그렇게 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있습니다. 예, 세례도 그렇게 베풀 때도 있고 성찬도 그렇게 베풀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건 예외적인 경우예요. 통상적인 경우에는 뭡니까? 교회 공동체, 예배 가운데. 그래서 제가 이름 붙이기를 성찬 예식이 있는 주일 예배. 우리는 이제 매 격월마다 두 달에 한 번 성찬하는데 그것도 너무 긴 거죠. 갭이 긴 거죠. 주를 믿는 성도들은 성찬을 사모하는 마음이 필요한 것이요. 성찬을 사모하는 마음. 성찬이 교회의 영적 하나됨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다. 주님 때문에 하나다. 주님의 몸과 피로 인하여서 우리는 주님의 몸으로 불리운 자들이다. 하나됨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세상 속에서 증인으로 살도록 힘을 공급받는 자리. 아, 배가 고프면 이제 쭉 처지잖아요. 근데 뭘 음식을 먹고 나면 힘이 나. 그처럼 성도가 성찬에 참여함으로 영적으로 공급하시는 그 힘을 얻는 것입니다. 예. 성찬이 이런 면이 잘 드러나면 참 좋겠습니다. 개혁신학은 성찬을 단지 기념적 상징에 그치지 않는다 그랬어요. 예. 그건 단지 기념일 뿐이야. 더 이상의 의미가 없어. 단지 기념할 뿐이야. 아니라 명령하신 그분께서 그 명령에 순종하여 성찬을 거행하는 그 가운데, 그 무리들 가운데 영적으로 함께 하신다. 이게 영적 임재설입니다. 그죠? 우리는 바로 그런 입장을 가지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 속에서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례는 평생 한 번 받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받는 세례를 기억하고, 우리는 세례 받은 자들이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연회를 입은 자들이고, 그리고 날마다, 시마다,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심으로 우리 영혼이 힘을 얻어야 된다. 그죠? 아, 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된다. 주님께서 심지어 그렇게 표현하시잖아요. 어떻게 사람이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실 수 있습니까? 예수를 믿는 것이 예수를 먹는 것이다. 믿는 것이 먹는 것이다. 그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 예수를 믿고 예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예수의 말씀을 순종하여 사는 것. 그게 먹고 마시는 것이죠. 그걸 상징적으로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이 바로 우리 일상의 양식을 가지고 그렇게 예식으로 삼아 주신 거죠. 실제로 우리가 우리 입으로 뭘 먹을 때마다 이 교훈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죠. 아, 뭘 먹을 때, 뭘 마실 때마다 이 교훈을 기억하는 게 중요하죠. 저와 여러분의 삶의 일상 속에서 먹고 마실 때마다 우리 주님을 기억하는 그런 삶이라면 어떻겠어요? 아, 자, 그래서 성찬 예식 행할 때만 막 거룩해지는 게 아니고 바로 이런 정신이 우리의 모든 먹고 마시는 삶 가운데서 나타나야 되겠죠. 그죠? 그리스도 없이 먹고 마시면 그거 뭐예요? 오죽하면 성경에 그렇게 표현했을까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랬잖아요. 예. 찬송 부를 때만 하나님 영광 아닙니다. 예배 드릴 때만 하나님 영광 아니에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자, 성령의 역사 속에서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에 동참하고 영적 은혜를 누리는 생동감 있는 신앙행위. 이게 우리의 예식으로서의 성찬 예식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성찬 예식의 정신이 저와 여러분의 일상 삶 속에서 잘 드러나면 참 좋겠습니다.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허락하신 교훈 가슴에 담고 우리의 남은 날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